오늘은 좀 어려운 설교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뭐 내용보다도 정서상 우리 머릿속에, 생각 속에, 우리 삶 속에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녹아져 들어있는 개념들, 그런 개념들과 좀 싸워야 되고, 또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을 언제 주셨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계명을 주셨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주셨느냐, 어느 시점에 계명을 주셨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으시고 거기서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계명을 주셨다면 계명은 애굽을 탈출하는 조건이 됐을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애굽을 탈출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 뜻이 됐겠죠. 그러나 계명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 나온 이후에 석 달이나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계명은 적어도 애굽을 탈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미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을 들어가면, 내가 너희에게 허락할 땅에 들어가면, 다시 말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계명대로 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계명대로 살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계명대로 살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계명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계명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애굽을 탈출하기 위한 조건도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도 아닙니다. 2달 전에 계명에 관한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강조했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죠. 뭐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 더 강조했던 것이 바로 계명은 복을 받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계명을 잘 지켜서 복 받으라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런 복을 받으라고 하시는구나. 우리 열심히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소유가 되자, 열심히 계명을 지켜서 제사장 나라가 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건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 말은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나라가 된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그런 존재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가 제사장이지, 남들보다 우월하거나 남들보다 더 큰 복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 말은 아주 우월한 자리에 올라라, 그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하나님께 기묘하게 쓰이는 도구가 된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유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보물이라는 뜻이고 기묘하게 쓰이는 소중한 물건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 잘 지켜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과 같은 기묘한 도구가 되라. 너희가 내 계명을 잘 지키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과 같은 기묘한 도구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키면, 우리가 계명대로 살면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 기묘한 도구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지, 이게 다른 복을 얘기하는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은 계명 잘 지켜서 복 받으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계명 지켜서 이런 일을 하라, 계명을 잘 지키면 이런 일을 하게 되리라 하는 사명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계명은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도 아니고 복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지키며 살아야 되는 사명의 도구지, 계명은 그런 사명의 도구지 구원이나 복의 도구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서, 소위 10계명 중에서 마치 복을 받기 위한 도구처럼 보여지는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제 5계명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은 누가 보더라도 복을 위한 계명으로 보입니다. 네 생명이 길리라 그러셨잖아요. 이건 정말 복이라고 여겨지는 말이죠. 사람들이 정말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장수죠. 오래 사는 거죠.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 그렇죠? 일찍 죽으면 요절하면 저주받은 것이라 생각하고, 장수하고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생명이 길리라. 이건 정말 큰 복으로 여겨지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다른 건 몰라도 제 5계명만큼은 명백한 복의 도구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가서 보면 바울은 더 확실하게 직접적으로 아주 대놓고 표현해 놨어요. 에베소서 6장 2절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바울 사도가 정말로 빼도 박도 못하게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죠. 무슨 약속이 있는 계명이냐? 장수하리라. 바울이 아예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장수하리라. 그런 약속이 있는 계명. 다른 계명에는 약속이 없는데 이 계명만큼은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장수라고 하는, 오래 산다고 하는 정말 큰 복을 약속해 놓으셨고, 게다가 바울 사도는 네가 잘 되리라는 말씀까지 덧붙여놨어요. 10계명에는 이런 말씀이 없는데 바울 사도는 아예 대놓고 네가 잘 되리라는 말씀까지 덧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뭐래도 말이죠, 이건 복 받으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제5계명은 복을 받기 위한 계명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5계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 자체가 복받기 위한 계명인 것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봤던 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도 사명이 아닌 복을 위한 말씀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19장의 그 말씀이 사명으로 요만큼도 안 보여요. 다 복으로만 보입니다. 그렇게 보게 만드는 제일 큰 원인이 제5계명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명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5계명을 마지막에 꼭 따로 한번 다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해석한 에베소서 6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자, 여러분, 이 길지 않은 이 말씀을 지금 읽으실 때 느낌하고 그 설교를 마칠 때 다시 한번 읽을 텐데 그때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시는지, 여러분들의 눈이 어떻게 뜨여지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대단한 집중력이 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자,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을까? 자, 여러분, 유교는 어때요? 유교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유교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소위 효도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교에서 효를 강조하는 이유는 부모가 자식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근원이라,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그렇죠? 우리의 신체의 모든 털럭과 살갗은 다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자식의 생명의 근원은 부모에게 있다. 이런 사상 때문에 유교에서는 효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다릅니다.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근원이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근원이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 아직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셨다면 아주 오늘 말씀이 대단히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원은 부모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걸어보면 예식장에서 목사님들도 실수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신랑 신부에게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신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더러 봤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만약에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조상을 섬겨야 돼요. 우리 생명의 근원을 섬겨야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부모님에게 있고 또 그 부모님의 생명의 근원이 그 부모님에게 있고 하다면은 우리도 조상을 섬겨야 돼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부모에게서 나온 자들이 아니라 부모를 통하여 나온 자들임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통하여 이 세상에 왔지만 그러나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우리의 근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근원도 아닌데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을까? 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교의 효와 성경에서 말씀하는 효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 하나님께서 최초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계명을 주실 때였습니다. 계명을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아비에게 순종하라, 네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런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명을 주시면서 처음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
자식은 부모로부터 그 계명을 배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10절. 신명기 4장 10절.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 주실 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 백성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할 것이고 또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최초로 계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에게 그 계명을 가르치시겠다는 것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내가 가르쳐서 그들이 배우게 할 것이고 또 그들이 나에게 배운 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자녀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나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11장 19절에도 보세요.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9절에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 계명을 주실 때 부모들을 자녀에게 계명 가르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따로 세우시고 백성들에게 전문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고 더 나중에는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도 하셨고 또 더 나중에는 목사와 선교사, 목사와 교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는 중에도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교사는 부모여야 한다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5계명은 단순히 부모를 위해서 효도해야 된다는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관계를 잘 맺기 위하여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 부모로부터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배워질 수 없겠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배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잠언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 이게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이게 말이죠. 아비의 훈계, 아비의 교훈이 뭐 아버지의 좌우명이나 어미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머니의 뭐 요리법이나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겠어요.
예전에 광고 카피 중에 뭐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뭐 그랬다고 뭐 그런 교훈을 따르라 그런 것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머니가 해오시던 요리 레시피를 그대로 따르라 그게 어머니의 법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습니까? 한낱 인간이 경험한 그 경험 속에서 나오는 교훈이나 인간이 정한 어떤 법을 무조건 아버지고 어머니니까 그 법을 따라야 된다고 자식에게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교훈과 어미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아버지와 그 어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버지로부터 그 어머니로부터 배우는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계명에 나타난 부모 공경의 목적이고 부모 공경의 이유입니다. 제5계명에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 계명에 나타나고 있는 이 소위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5계명은 그것은 단순히 부모를 위해서 효도해야 된다 그런 일반적인 효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계명에 나타난 이 5계명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일반적인 효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 관계를 제대로 성립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지 부모를 위하여 효도하라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성경에는 그런 일반적인 효도에 관한 말씀이 없느냐? 있지요. 성경에도 일반적인 효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언 23장 25절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대단히 일반적인 효도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4절에도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일반적인 효요. 이런 말씀들이 바로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효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성경에도 이런 일반적인 효도에 대한 가르침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혹시 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도 혹시 부모가 성경을 잘 몰라서 자식에게 말씀을 가르쳐주지 못해도 그래도 우리는 부모를 기쁘시게 해야 되고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일반적인 효도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효도를 해야죠. 이건 일반적인 효도는 이런 곳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들여다보시면 성경은 이러한 효, 이런 일반적인 효,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수준의 효,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의 은혜 보답하게 하고 이런 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떠한 보상이 있다는 말씀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효를 언급하면서 예를 들면 부모에게 효도를 하면 잘 살게 된다, 오래 살 수 있다, 성공한다 그런 말씀들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셨어요? 디모데전서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뭘 더 받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부모에게 효를 하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어떤 기대 심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부모에게 효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효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엄밀하게 말하면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효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효도에 대한 가르침과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잠언과 디모데전서에 같은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일반적인 효도에 대한 가르침하고 지금 10계명에 나타나 있는 소위 제5계명하고는 구별해야 된다. 지금 5계명은 일반적인 효도에 대한 명령이 아닙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은 일반적인 효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부모로부터 말씀을 잘 배우라는 목적으로 주신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말은 뭐냐? 그 다음 말이 뭐죠?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건 뭡니까?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연결해 보면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자, 잘 보세요.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자녀를 가르치라. 자녀를 내 말씀으로, 내 계명으로 가르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하셨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청종하라. 아비의 교훈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부모에게는 가르치라 하셨고 자녀에게는 순종하라. 잘 들으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그 가르침을 거역하면, 부모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르치는데 자녀는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 신명기 2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경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성경은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어떤 일반적인 죄로 보지 않고 어떤 죄로 봐요? 종교적인 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순종 안 하면 누구에게 데려가라고요? 성읍 장로들에게 끌고 가라는 거죠. 거기서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 자, 이것은 자식이 부모가 가르치는 계명,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는 죄를 다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는 어떤 다른 사소한 일들을 언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 말을 안 듣는 일 많잖아요. 그렇죠? 작고 사소한 일들, 정말 징그럽게 말 안 듣는 일들 많죠. 자식들이 부모 말 안 들을 때 많잖아요. 좀 씻어라 그래도 안 씻고, 그렇죠? 아침밥 좀 먹어라 그래도 안 먹고, 휴대폰 그만하고 일찍 자라 그래도 밤새 휴대폰 붙들고 있고, 제발 공부 좀 그만해라 그래도 맨날 공부하고 앉아있고.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 이런 사소한 일들, 흔히 일반적으로 부모 말을 안 듣는 일이 있을 때, 그때 자식을 성문 앞에 끌고 가서 장로들에게 고발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돌로 쳐 죽여라. 이게 그런 말씀이겠냔 말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안 죽을 애가 없죠. 다 죽어야죠, 다. 안 씻어도 돌에 맞아 죽고, 아침밥 안 먹어도 돌에 맞아 죽고, 밤새 휴대폰 붙들고 있으면 당연히 돌에 맞아 죽고. 안 죽을 애들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일반적인 불효를 다루는 말씀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죄예요, 종교적인 죄. 하나님께서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고 순종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고발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법이 한 번도 시행됐을 일은 없었겠다 싶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고발하고 돌로 쳐 죽이겠어요? 그렇죠? 부모를 고발하고 부모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은 덜어 있어도 그 반대는 잘 없죠. 하나님은 모르셨을까? 하나님도 아시죠.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면서도 아셨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명령했던 이들 말 하나도 안 들을 것이다. 아시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것을 배워서 일생을 살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일이 육신의 생명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죠. 자, 보세요. 이제 연결하셔야 돼요. 제5계명을 어기면,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거절하면, 그러면 돌에 맞아 죽는 법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5계명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라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어기면 어떤 법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돌로 쳐 죽이라는 법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제 이것을 생각하시고 다시 제5계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제 말씀이 제대로 보이실 겁니다.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게 어떤 말씀으로 보이시죠? 돌에 맞아 죽을 일은 없다. 네 생명이 길리라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래 살리라 장수하리라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보면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다 장수해야 돼요. 좀 일찍 죽은 사람은 왜 죽은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 안 했기 때문에 일찍 죽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왜 이런 오류가 나타납니까? 이게 다 복의 눈 먼 사람들이에요. 복의 먼 눈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예요. 계명까지도 복받겠다는 마음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사명으로 주신 계명을 세상에 복받는 도구로 생각해서 지키겠다고 하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은 사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무슨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대로 살면 그런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어디요? 가나안 땅에서 거기서 네 생명이 길리라. 무슨 말이에요? 돌에 맞아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동시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무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거절하면 뭐예요?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십계명의 무게입니다. 네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런 표현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건 장수로 해석하시면 안 되는 표현이에요. 신명기 25장 15절도 한번 보세요. 신명기 25장 15절. 신명기 25장 15절.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여러분, 이것도 장수인가요? 그럼 이게 뭐예요? 장사할 때 안 속이고 정직하게 장사하면 장수한다는 말씀입니까? 네 생명이 길리라. 이걸 무조건 장수로 해석하려고 덤비면은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장사 정직하게 하면 오래 살아요. 일찍 죽은 사람은, 장사하시는 분 중에 일찍 죽은 사람은 왜 일찍 죽은 거예요? 속인 거예요. 이것 다 어떻게 해결하시고? 이건 정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안목이에요. 네 생명이 길리라는 다 장수라고, 다 오래 사는 거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남았죠. 그러면 바울은 왜 그렇게 말씀했느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건 뭐냐?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아멘. 지금 하면 또 50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0계명에 언급하고 있는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일반적인 효도의 계명이 아니라 부모에게서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부모에게 합당한 마음을 품으라, 그런 뜻입니다. 일반적인 효도에 대한 가르침은 잠언이나 디모데전서에 있어요. 그런데 그 효도를 해도 어떤 보상이 있으리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만 말씀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이미 더할 나위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뭔가를 더 받아야 될 만큼 부족한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죄 용서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거, 이건 정말로 엄청나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복입니다. 그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사명입니다. 더 받아야 될 복이 남은 게 아니라 사명이 남았습니다. 계명은 그 사명을 이루라고 주신 명령이지 또 다른 복을 기웃거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며 우리의 남은 날이,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께 생명을 다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부모에게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한다고 그래도 되는 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그건 아니라고 왜 그렇게 소리치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머리 아프게 만드십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도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 작업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일반적인 개념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개념을 분별해내지 못하면 성경과 세상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저들이 사는 삶의 목적과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을 구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삶이 구별되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한 작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이미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계명을 계명으로 받아야지, 계명을 사명으로 받아야지. 엉뚱한 복을 받기 위한 도구로 엉뚱한 복을 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덤벼들면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완수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완수했다 할지라도 엉뚱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잘못된 신앙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것은 자녀들에게 네 부모로부터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영성으로 받으라는 차원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 생명이 길지 못하리라. 돌에 맞아 죽으리라. 아니면 네 생명이 길리라. 적어도 돌에 맞을 일은 없을 것이다. 이걸 가지고 장수의 복을 기대하거나 이 땅에서 잘되는 복을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복을 받은 자들로서 가져야 될 마음도 아니고 자세도 아니고 태도도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복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신 복을 하나님 아버지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 위하여 주님 주신 계명을 생명 걸고 순종하고 충성하옵소서.